예배에 놓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다 같이 서로 인사하겠다. 오늘은 멘트를 약간 다르게 해서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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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122페이지 찬양집 122페이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지라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집 358페이지, 358페이지입니다. 358페이지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173페이지입니다. 173페이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 우리 교동문 60번입니다. 60번 교동문 같이 교동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0번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10편 139편 60번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시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건제약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것이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저런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3절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으니까 나를 장차 본향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이 고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상주님 앞에 누워서 주님의 감사함과 찬양을 예배하되 주께서 우리를 돕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말씀 주시고 부어지게 하시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강물이 쏟아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나를 향하고 주님 은혜만 사모하며 갈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기에 주님 곁에 있어야 될기에 주님 이렇게 나와서 주님 나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온전히 가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들의 예배를 주께서 주님 살펴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드린 예배 될 수 있게 하시고 마음과 혼과 영혼을 바쳐 주님 예배 될 때 성령께서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며 주님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심령에 붙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강한 나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고로 드리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 드리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강력한 답을 드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고 주님 온전계를 그 빛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 영상 닮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야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택들을 하시고 생각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그래야 우리가 받은 주님께 예배를 통해 받은 인정으로 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의 귀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아버지 영광의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주님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사랑하는 시간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대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빛이 되시어서 어둠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욥기서 15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74페이지입니다. 욥기서 15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774페이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였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정의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네 제약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해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신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명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머물러 가졌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냐? 하나님의 이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네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장차 하늘나라의 귀한 자리에 앉으실 것을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보며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욥기서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이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에 옥토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토나 우리 마음밭에 그칠해져서 말씀의 씨앗이 메마르거나 새들에게 먹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10배, 100배의 귀한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주님 무능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께서 붙드셔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주의 능력으로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이 다하여 주시는 성령의 뜻을 아버지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지켜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주님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아마 11월 들어서 쭉 욥기서를 묵상해오고 계실 텐데요. 욥기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찾아내서 말해보라면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생각나는 나름대로 그렇게 한번 이렇게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기다려도 대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제가 생각한 핵심 단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까닭 없이라는 겁니다. 까닭 없이. 왜냐하면요, 욥기서가 까닭 없이 고난당하는 욥의 이야기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주재하는 천상회의에서 여호와께서 욥의 믿음을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요, 곧 까닭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볼 때는 까닭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나에게 이르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까닭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까닭을 나중에 알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 그것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처럼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욥기서 이 기루하고 긴 이렇게 논쟁은 까닭을 찾는 논쟁입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까닭이 있다는 욥의 친구들과 까닭이 없을 수도 있다는 욥의 논쟁이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비단 욥의 친구들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아니고 평범한 일상의 세상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이고 신앙관입니다. 이 인과율의 법칙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불변의 진리로 이렇게 작동되고 있다고 모두가 다 같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11월 들어 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욥기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논쟁을 묵상을 시작하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 지루한 논쟁을 지켜보아야 하나, 이 밑도 끝도 없는 이 논쟁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 그런 심정을 아마 모두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계속되는 이 본문의 주제가 보면 다 대충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본문들이 대부분 시적인 이런 표현을 띠고 있기 때문에 묵상의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저 입장에서도요, 이게 참 힘이 들었습니다. 여간 힘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의 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더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왜 이렇게 이 긴 논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 하는 그 이유를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만큼 우리가
인과율의 법칙 어떻습니까? 율법주의 신앙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가서 그 선물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틈만 나면 옛날의 율법주의 시대로 그렇게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우리가 쭉 훑어보면 서신서마다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주의, 유대주의,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처럼 사탄이 예수 믿는 신자를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는데요. 그 요체가 뭐냐 하면은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측면에서 작용.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잠깐 말씀대로 잘 살린다고 이렇게 생각되면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훌륭해. 나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게 해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다른 지체들과 비교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 지체를 정지하게 만들고 왜 당신은 안 되지? 라고 이렇게 정지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해서 공동체를 깨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실족하거나 이렇게 넘어지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어째도 안 되는 인간이다. 할 수 없는 인간이야. 나는 주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자조하거나 자기 비하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나락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버린다는 것이죠. 이래저래 온전한 믿음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인가에 묶여있다, 매여있다는 것은 건강한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발이 묶여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율법주의에 묶여 있으면은 병든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사탄이 이렇게 장난질을 한다는 것이면 어떻게 장난질을 합니까? 너 하나님 정의로운 분인 줄 알고 있지?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지? 그러니 바로 살아야 돼 하고 우리를 밀어붙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겁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100%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맨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두려움, 불안, 근심, 걱정 속에 지내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 율법 다 이렇게 완성해 놓았다. 그러니 너희들은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이제부터 내가 완성해 놓은 율법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율법을 완성한 자처럼 어떻게 해요? 살게 해달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출생부터가 아주 비천하고요, 불행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가정 고생, 그렇게 험한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때로는 범죄 집단에 끌려가서는 해서는 안 될 짓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키워준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고 우리가 뭐 집은 6 같은 데 보면은요, 한 70%, 80%가 이 출생의 비밀이 나옵니다. 그죠? 자기를 키워준 부모는 지금 친부모가 아니고 진짜 부모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이 나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동 가지가 틀려집니다. 그죠?
훨씬 점잖해지고 어젓해지고 철이 든 사람으로, 철이 든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드느냐 하면은 나는 저 아이들과 다르다. 나는 적어도 왕손이다, 왕자다 하는 자부심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요, 귀한 몸을 함부로 놀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입혀주신 옷, Made in Jesus라는 그런 하나밖에 없는 보혈의 맞춤 옷을 입게 되면은요, 함부로 앉을 자리 못 앉을 자리 이렇게 털썩털썩 주저앉는 것을 이렇게 금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천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위로 가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이제 듣고자 하는데요. 다 같이 욥기서 15장 1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그러니까 6절까지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대학이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정언하냐. 근데 지금 엘리바스의 이 말은요, 바로 앞에 있는 12장부터 14장에 걸쳐서 나타나 있는 욥의 답변 내용에 대한 그런 강력한 반박의 내용입니다. 그가 욥의 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지금 보면요, 욥이 지금까지 한 말을 들을 가치가 없는 어리석고 무가치한 말이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막에서 불어오는 동풍처럼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무익하고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말이다, 그렇게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지금 욥이 배에 간떡 흙바람만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척하는 그런 덜떨어진 사람이라 이렇게 혹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당초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친구와 같이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돌변하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있는 말 없는 말 이렇게 험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요, 앞의 장을 잠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장부터 계속되는 이 욥의 항문을 듣기에는 시간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15장의 엘리바스를 이렇게 펄쩍 뛰게 하는 그런 내용의 핵심 부분만 발췌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앞장을 느껴서 13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여기에 욥이 하는 말은, 너희는 나를 위로한다고 찾아와서 이런 말 저런 말을 각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거 다 내게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생각대로 내 병을 낫겠다 하겠다고 지금 처방전을 내놓는데 그 중에 하나도 쓸만한 것이 없다. 오히려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내 병을 더 나게 한다, 이렇게 지금 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진정한 의원이 아니고 의사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돌팔이 의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말 하지 말고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낫겠다 라고 지금 친구들에게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왔는데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으니까 하늘만도 하죠. 성령만도 합니다. 이제 7절부터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13장 7절부터 11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아야 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아야 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재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입에 임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그만 입 다물고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 하고 이제 자기 말을 시작합니다. 11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에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당신들은 나와 논쟁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변호한다고 그렇게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그거 다 사실이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는 말은 여기저기서 그저 주워 들은 말, 듣기에 좋은 말 골라서 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런 당신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나?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화를 내실 것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실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들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하면은 우리가 삶에서 직접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한답시고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지어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시는 일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사도행전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죠.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전합니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대로 전합니다. 담에서 길을 갈 때 어떻게 해요? 빛이 내려서 꼬꾸라지고. 그래서 그 이후의 형제들을 전부 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여기에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삭이요 너희가 방황하는 것은 토성이냐. 이 말은 뭐냐? 너희들의 말은 인에 무너지는 흙으로 지은 토성과 같고 바람에 날리는 재와 같다. 그렇게 허무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다시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고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때까지 너희들이 나에게 충고라고 해준 말, 훈계나 금면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다 듣고 있었는데 아무런 해결책과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더 이상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 자체가 모매하다. 그러니 이제부터 나는 내 사정을 하나님께 직접 가져가려고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그럴 경우에 어떤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비록 그렇게 하더라도 이 위험을 직접 감수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의 이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해서 직접 하나님께 따지게 될 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은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겠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욥이 하나님께 이때까지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강화하지 않은 기도했습니다. 그죠? 수없이 아마 제에 앉아서 괴로움을 못 견뎌서 이거 제발 면하게 해줍시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의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야.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야. 어디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겠다 그 말씀이에요. 나 혼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독대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4절 13장 14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산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죠. 무슨 말씀이,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이 말은요, 어떤 우리가 말을 하고 싶을 때 이 말은 해야 되는데 말을 참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이로 혀를 뭅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할 말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은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을 때, 뭐냐 하면은,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시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 생명을 구두 가시더라도, 이제 나는 내 할 말을 하나님 앞에 알아야겠다, 그 말씀입니다. 욥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죽이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려고 합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경건치 못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불경제로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경건치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사실대로 아뢰려고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다 같이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뢰려고 하는 것은 마치 도박과 같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내가 경건치 않음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오는 것을 받아주시면은 그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는 않아도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선적이지 않고 이중적이지 않고 안과 밖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나에게 닥친 환난이나 고난이 내가 죄를 지었고 회개하지 않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3장 20절로 건너뛰기에서는 1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여기에 이 두 가지를 관. 첫째는 자신의 고통을 이제 잠시 멈추게 했어서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도록 심판의 손을 잠시 거두어 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이렇게 강구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가 바사왕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갈 때 바사왕이 호를 그렇게 내밀어야 그 앞에 나갈 수 있듯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그 얼굴을 뵙고 자비와 긍휼을 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의 문제가 무엇이라는 것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네게 무엇이 문제인 줄 아느냐? 제가 근본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23장 25절에 23장부터 2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불을 뒤쫓으시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욥은 자기가 생각할 때 이때까지 희생 제사 드린 것이 모두 자기 죄를 덮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렵고 온전한 신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
고난의 어떤 환경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욥의 죄를 지금 하나하나 꺼내놓고 있음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꼼짝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발가벗겨서 있는 그대로 보게 하시네요. 내가 비로소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은 일만 하시는 분입니다. 하고 순순히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건너뛰어서요, 14장 1절부터 12절, 이거 이제 읽지는 않을 것인데요,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하는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인생의 한없는 덧없음을 이제, 덧없음을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인데요, 무엇이냐 하면,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유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건이 썩어가는 것처럼 부패하여지고, 젖 먹은 어복처럼 이렇게 낡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텍스트 1번을 한번 볼까요? 텍스트. 여기 안 나와 있네. 여분이. 네, 텍스트 1번을 한번 볼까요?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 한 평생 사는 거지 풀이 이렇게 자라서 씨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은, 우리가 인생에 있는 영광은요, 그 풀의 꽃처럼 그렇게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직 영원한 것은 복음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요, 유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잠깐이라는 것이죠. 이제 텍스트 2번을 한번 볼까요? 다 읽지 말고 10편, 90편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90편 8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는 죄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 땅의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90편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유한성을 이렇게 몸에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유한성을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절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욥의 강구가 더 이상 한 발짝도 지금 나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14장 13절 4절을 한번 볼까요? 14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여기 뭐냐 하면은 여기 서울이라고 돼 있는데 서울은 죽음을 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울에 내려간다는 것은 내려가면 일단 서울에 내려간 사람은 살아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나를 지금 감추어 달라고 이렇게 하소연하고 해서 무엇이 연상됩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딴 길로 간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기어커라도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이렇게 단행하셨을 때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요 자기를 소홀에 감추어 달라고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14절에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어떻게 왜 이런 대접받아야 됩니까? 이 고난을 이해할 수 없어서 어떻게 이렇게 울부짖던 욥이 뭐라고 말했냐면 주의 진노를 돌이킬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그가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독대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나의 더러움이 모두 드러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소홀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비춰주신 소망의 빛을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빛을 바라보며 기다리게 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이 핵심 구절인데요. 14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제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런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손으로 지으신 것을 이 말씀 무슨 말이냐? 그 소망이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이 서울에 내려가 있는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사로가 무덤에 갇혀서 사망 가운데 자고 있을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부르는 그 장면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서울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내가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갈 때까지 주님이 나를 기다려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16절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에 걸어가운데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이 말이.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 나오는 나를 주님이 지켜보 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을 지켜본다는 것은 주님이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서 기다리고 빨리 이렇게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어떻게 해요? 걸음을 세신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죄를 이렇게 이제 전혀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나의 죄를 까맣게 지금 잊고 계신 듯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손수 나를 지었었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시고 나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불러내셔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려놓으시는 것입니다.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손수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새로 일어나게 하시고 기다리고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 인생을 여기 이대로 서울에서 끝장나게 하실 분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활의 아침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서울에 내려가서 머무는 아픔, 이 고난의 아픔을 부활의 소망으로 견뎌내겠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보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다시는 어떻게 해요? 내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다시는 거론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죽음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노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욥이 소망을 가지고 담대해지는 듯 하더니 이후에 보면은, 그 뒤에 보면은 다시 또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이렇게 소망과 절망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가 고난의 한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형편만 바라보면, 사람 얼굴 바라보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디 하나도 만만한 데가 없고 어디 한 군데도 어디 호락호락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 바라볼 때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계셔야 서울과 같은 늪속을 헤쳐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내가 한 행위대로 갚지 않으시고 나를 서울에서 불러주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그래서 욥기서는요, 의인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래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죽음의 늪에서 헤쳐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하면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면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다시 옛날에 김중건 목사님 그랬죠. 뭐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라고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드리면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우리가 서울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욥의 세 친구가 이 항변을 지켜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욥의 기도를 곁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욥의 말과 기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까닭없이 사람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인간의 율법칙에 묶여서 헤어나올 줄 못했습니다. 그러니 은혜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욥기를 대변하는 핵심 단어가 까닭이라고 말씀드렸죠. 까닭 없으면 두 가지를 더 보탠다면요, 두 단어를 더 보탠, 첫째는 무엇이냐, 가죽이라, 가죽이고 둘째는 울타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가죽이 가죽을 대신한다고 말씀드렸죠. 말했죠. 그 뜻이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한다는 뜻이라고 그래 또한 이야기했습니다. 성박 제위에 앉아서요, 피부병으로 온몸을 벅벅 긁고 있다.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죄는요, 생명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 제위에 앉아서 가죽을, 썩어가는 가죽을 이렇게 힘들어하며 고통 중에 긁고 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가죽이 썩어가는 것은 죽어서 어떻게 해요? 썩어가는 것을,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서울의 중심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욥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썩은 가죽을 하나님의 새 가죽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3장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히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의 울타리가 아니라 율법의 울타리에 갇혀 있는 자는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장, 오늘 읽은 15장 5절에 뭐라고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욥은 이 모든 행동을 보았음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62절부터 텍스트 아마 있을 것입니다. 26장 62절부터 66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는 장면, 예수께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명시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네가 보리라 하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정인을 요구하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라.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되 이르되 그는 사형이. 그러니까 여기에 똑같은 말입니다. 네 말이 네가 어떻게 해요? 네가 죄인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 즉 욥기서에 에서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믿는 자들의 이유 없는 고난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기서의 주제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매사에 이렇게 율법의 어떤 틀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하기를 형제의 눈에 티를 빼려 할 것이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틀을 가지고 형제를 정죄하고 이웃을 판단하고 매사를 분석하고 어떻게 해요? 재단하는 틀이 무너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시각을 뜯어 고치라는 것이죠. 율법의 창틀을 은혜와 사랑의 어디요? 창으로 리모델링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의 틀에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주부들이 참 바쁩니다. 그죠? 그래서 명절 끝나고 돌아올 때 보면 대부분의 차 안에서 부부들이 다툽니다. 주부들이 자기 남편을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번에 가서 보니까 당신 어머니가 너무해. 시누이가 버릇없어. 올케가 버릇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남편들의 반응이 대체로 어떠하느냐 하면은 단칼에 무자르시 잘라버립니다. 뭐냐 하면은, 야, 당신이 이해해야지. 맨날 그런 것도 아니고 어쩌다 명절 며칠간인데 그걸 못 참아서 그렇게 힘들어하냐? 그러면 안 가면 안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내는 지금 힘드니까 당신이 내 사정을 좀 알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남편들은 심판자 역할을 자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옳고 저건 틀렸고 재파장이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이해할 수 없으면요, 이렇게 율법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말구유에 나섰고 율법으로 다가가는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네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면은 그 자체가 천국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모함도 받고 오해도 받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도 당했기 때문에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 고통 다 겪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제수를 흉악한 강도들과 같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는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중보해 주신다는 거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아들, 저 딸 내가 보니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니까 저 사람에게, 저 딸에게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헤아려 주십시오 하고 중보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10절을 볼 텐데요. 시간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이 엘리바스 이 말이 15장 7절부터 이제 10절 말씀을 볼 텐데요. 15장 7절부터 10절,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래서 모세의 법이 어떤 망명통치하겠습니다. 모세의 율법만 들이내면 만사 오케이 했습니다. 그죠? 만사 통과가 됐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의 예수님의 논쟁이 대부분이 이렇게 전통과 율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오만함이었다는 것이죠. 11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엘리바스가 여백에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 충고를 우리가 4장과 5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겉면의 요점이 5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엘리바스도 어떻게 하냐면은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서 욥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오만이라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범하기 쉬운 교만이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립니다. 혹여나 제가 전한 내용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언젠가 제가 김동호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우리가 산에 가서 금을 캘 때, 건강해서 금을 캘 때, 금을 캐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돌멩이도 같이 들어있고 흙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금을 캐서는 흙은 그냥 버리면 됩니다. 그죠? 돌멩이도 버리고 금만 골라서 내면 됩니다. 말씀도 그렇다는 것이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그거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한테 어떻게 해요? 생명이 말씀되는 부분만 건져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혹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쓸데없는 부분은 담아 두시지 말고 바로 버리시기를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적용할 한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을 전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그대로 듣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누구와 서로 의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짧은 순간에 의견을 나누고 그 의견에 따라 반응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육신의 영이 있으면 육신과 이렇게 육적인 반응을 보일 거고 세상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고,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이러시는 대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갈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말을 듣습니다. 그죠? 그 중에는 혼자서 삼기 힘든 말도 있고, 모욕적인 말도 있고, 어떻게 상처를 건드리는 말도 있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안에 주의 성령이 함께 계셔서 말을 듣고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말을 듣고 섭섭하지 않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듣는 말을 분별하여 버릴 건 버리고 마음에 심을 수 있는 건 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우리에게서 나가는 말이 아름다운 말, 다른 사람을 감화시키는 말, 지체를 살리고 격려하는 능력의 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나라에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집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씁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말을 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산다면 하늘나라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야 하는 말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자, 복음의 정의라는 것을 증명하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 주셔서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대로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를 이루어내는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493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비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인간 우리 구주 예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자주 실족하고 넘어지며 세상에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욕되게 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 우리가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율법을 완성한 자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며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우리 대청교회 건속들 머리 위에와 자녀들 위에와 우리의 남은 인생의 나날 동안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